다니엘서를 묘사하기 위해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마도 논쟁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서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 특정한 책에 대한 갖가지 해석과 악의적인 공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과 메시아가 진리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서가 아직 오지 않은 일련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제도적 기독교가 조직신학이라는 체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논의했었습니다. 교회는 1700년대 초기에 계몽운동 이전부터 수많은 굳건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로 교회 지도부의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야심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영향을 크게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계몽 철학가들의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시도로부터 오히려 기독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이 인간의 논리와 지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충 뭉뚱그려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의심스럽고 미신적인 것이며 유대인의 신화와 전설일 뿐이라는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 말씀에 관련된 모든 의식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 명령과 예식들에 대한 질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거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반대로 성경학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지성과 학력과 세계관에 의존하여 왜,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를 분별하려고 기를 씁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무시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예견이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입증되거나 실험실에서 재현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의 어떤 신자도 어떤 목사도 제가 읽은 주석들의 어떤 저자들도 초자연적인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도 자기가 대체 신학을 믿는다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대체 신학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그들의 주석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또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들이 쓴 논평이나 기사들 그리고 인터뷰 등등에서도 그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들의 롤모델과 멘토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특정한 신학을 가르치는 특정 학파에서만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들과 문법들을 사용하여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편 목회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논쟁은 피하려고 하고 어려운 교리들도 회피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자극하거나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목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속한 교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단의 상위 권력자가 제대로 교리를 잡아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기본 교리를 가진 교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유대인들을 이제는 거부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런 교리가 실제로 오늘날 서구 기독교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런 교파의 목회자들은 딱히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설교 내용에서 암시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최근에 존 파이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그들의 신학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고수하는 신학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고 팔레스타인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우리 교회의 바룩 랍비가 존 파이퍼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입장에 대해 웅변적인 비평을 기술하였습니다. 결국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논리와 합리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지성이 기독교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술된 모든 물리적인 현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반드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홍해는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설이 발표되어서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홍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해는 홍해, 레드시라고 하는 깊은 바닷물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진흙으로 된 얕은 갈대바다, 리드시였다고 주장한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얕은 곳에 때마침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손쉽게 땅을 말렸고 애굽을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젖지 않고 건널 수 있었던 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전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종교적인 관점의 이야기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현대 조직신학을 고수하는 존 제이 콜린스는 그의 유명한 다니엘서의 주석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370년 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절에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니엘서의 모든 구절들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니엘서 주석의 서문에서 그는 다니엘서의 문학 형태를 아람어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문에서 또한 그는 거의 1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현대 비평신학과의 합의에 의하여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는 전설적인 우화일 뿐이므로 이런 영웅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어야 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몇 구절 뒤에서 2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교회에서 다니엘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지 않았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계몽운동으로 기독교가 현대 조직신학으로 구조를 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다니엘서에 대해 적은 유대인의 그 어떤 주석에서도 다니엘서가 허구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작품은 없으며 쿰란에 살던 에세네파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제안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사해사본과 함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6개에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 때의 교리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논의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는 일반적인 교리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입니다. 지금 그걸 복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 강의를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거의 모든 주석들이 이 3가지 천년설 중에서 어느 하나에 의존하여 쓰여졌습니다. 비록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채택하기는 하였지만요. 그 학설들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독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 작가가 어떤 학설을 근거로 하여 그런 주석을 썼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중 어떤 학설을 취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 저자가 다니엘서 주석의 첫 단어를 쓰기도 전에 벌써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해석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신학적 교리의 범위를 벗어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그가 취하고 있는 특정 조직 신학이 손상되고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야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와 그의 이복 형제 야고보가 The Way, 길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파의 지도자로 있던 신약시대 이후로부터 기독교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운동은 처음에는 유대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대인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 위주로 운영되게 되면서 유대인은 회원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4세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헬라식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지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캐톨릭도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교회 권력은 정치와 국가 정부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슬람 같은 종교와의 경쟁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종종 내향적인 성향을 보였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는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진심 어린 바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복음주의 사상이 기독교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영향력이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60년대와 70년대의 예수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폭풍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땅끝까지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온통 이방인 교회로 가득 차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유대인의 때가 도래하리라고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하셨거든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온 땅의 사방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어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유대인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에 그들이 돌아왔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랄 것도 없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회당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의 파트너가 되어서
신약 성경만을 다루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성경 전체의 진리에 접근하고 히브리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라고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히브리 뿌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두 그룹이 함께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즉 교회 시대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인을 거부하던 닫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히브리 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장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외면받아온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 연주자임을 인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시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교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제껏 해오던 전통이라 편안하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라도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곧 다니엘서를 시작할 텐데 이 책의 진위 정도와 진실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도 다니엘서를 성경 주석가들이나 주류 교회의 목회자들처럼 기원전 165년경에야 만들어진 유대인의 허구 소설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의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우리 메시아께서 주신 말씀인 요한계시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 근본이 되고 있는 책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주장과 증거는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 다니엘에 의해 기원전 530년에서 54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예언들은 미리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3개의 단락으로 구분지어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니엘 1장입니다. 이 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 땅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특성과 상호 간의 관계와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장에서 12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가 2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놀라셨을 겁니다. 일부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일부는 아람어입니다. 원래 성경 원본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참이 지나서 연구의 목적으로 편의상 성경을 나누었는데요. 원래는 쭉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각 챕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장은 히브리어, 2장은 아람어, 그리고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성경 비평학자들이 다니엘서의 진위를 크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다니엘서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작가에 의해 서로 다른 두 시대에 쓰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빌론의 언어는 아람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다니엘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해야 할 내용은 히브리어로 쓴 것이고요. 이방인 왕국에 대해 이방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당시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쓰고 있던 언어인 아람어로 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시작할 건데요. 유다가 바빌론으로 이미 쫓겨나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다 왕국이 설립된 이후로 유다 왕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 하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일부와 시므온 지파의 일부라고 여겨졌던 소수의 사람들도 유다로 흡수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파들을 모두 싸잡아서 바빌론으로 쫓겨간 유다 지파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국 외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찢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 사람들은 유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루는 구성원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있던 에브라임 왕국이라 불리는 곳의 사람들과 요르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의 구성원인 10지파는 유다가 바빌론으로 망명가기 120년에서 130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 제국 곳곳으로 쫓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지파들이 망명해 간 나라들에서 그들이 여전히 생존하여 있었다는 말씀을 나중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먼 훗날에 엄청난 수의 이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개고생을 좀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받아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망명 생활을 하게 된 유다와 여호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펴실게요. 예레미야 25장입니다.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그들의 죄된 본성과 특별히 우상 숭배 짓거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이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값은 오로지 미리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만 받는 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그 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그분의 백성을 심하게 다룬 바빌론에게 그 진노를 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지파의 망명기간은 무제한이었지만 유다의 망명은 70여 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10지파는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어 흩어진 반면에 유다는 같은 지역에 한꺼번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의 공동체는 깨어져 버렸지만 유다는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예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읽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성경 비평가들이 정확성과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구절을 만나게 되면 깊이 있게 혹은 간략하게 그 부류의 비평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실상 현대 신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전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면 세속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와 회당의 강단에 선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짓거리는 가짜 주장들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 다니엘서를 시작해 봅시다. 다니엘서 1장을 펴주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냈을 때 그는 거룩한 성전에서 값진 작품들과 기구들을 약탈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 귀족 혈통 중에 남다른 소질과 훌륭한 바디를 지닌 소년들도 여러 명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도 그들의 지성과 재주를 왕실을 위해 쓰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소년들은 바빌론 양식을 가르칠 갈대아 교수들에게 맡겨졌고 당연히 아람어를 쓰고 말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동화시키는 일을 주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 젊은 유대인들은 벌써 아람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비즈니스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아람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더러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왕이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흥미롭게도요. 다니엘서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성경 비평학자들은요. 당장 1장에서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 3년째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4년째에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당했다고 말씀한다면서 1년의 오차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사기꾼이다.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니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없는데 결국 다니엘서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의 날짜나 특정 왕의 통치 기간을 세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시스템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왕의 통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역사적 사건과 조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어떤 달력 시스템은 전체 1년이 가득 차야 한 해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첫 해 기간 중에서 하루만 모자라게 통치를 해도 그 첫 해는 통치 제0년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통치 제1년이 아니라요.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왕이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루만 통치해도 그 해를 그 왕의 통치 제1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달력이 있는데요. 일반 사회 달력이라고 해서 티슈리월 9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달력이 또 있는데 이것은 종교 달력이라고 해서 니산월 4월이 한 해의 시작이 돼요. 사회 달력과 종교 달력 사이에는 당연히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간의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게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고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연수와 여호야김의 통치 연수를 세는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야김의 반역에 대한 복수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용병을 보낸 것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인 포로들의 첫 무리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무리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빌론으로 망명을 간 유대인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빌론 군인들이 성지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찬탈한 이후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사건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것을 겪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증언한 것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황관장 사리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유대 왕국의 귀족 제라멜루카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왕궁에서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나중에 가면 다니엘도 황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사리스라고 하는 환관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왕의 첩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한 관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왕을 위하여 특정한 임무를 맡은 관료를 뜻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거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예로는 요셉의 시대에 보디발이라는 남자가 있었지요. 바로 왕의 수석 청직이었던 이 사람도 사리스라고 하는 환관, 즉 내시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젊은 요셉에게 희롱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더랬잖아요. 비록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바빌론에서는 이 환관이라는 명칭이 거세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관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니엘이 즉석에서 왕의 사리스가 되었다는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구절은 그가 최고 관료가 되었다는 의미이지 그가 내시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라멜루카, 왕족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왕의 자손 혹은 왕궁의 자손 혹은 CJB 성경처럼 왕족이라고도 쓰여 있을 겁니다. 일단 왕궁이라는 말은 지워버려야 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왕궁은 맘라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단어 때문에 어떤 주석들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도 유다 왕, 즉 여호야김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라멜루카의 멜루카는 그냥 넓은 의미의 왕족을 말하는 것이지 왕위를 이을 왕의 자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왕손이라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갈대아인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분류된 그 다음 계급이 또 있었는데 그들을 파탐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상위 1%라고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 귀족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인 파탐과 왕족인 멜루카 중 그 어느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4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제주도 좋고
이미 훌륭한 교육을 받은 히브리인들이었으며 게다가 아주 잘생긴 청년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빌론 왕의 궁전을 대표할 사람들이었으므로 능력과 더불어 외모도 고려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갈대아인에게 맡겨진 일인데 이 사람들은 바빌론의 엘리트 그룹으로서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 중에서 현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족속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었고 사회 구조를 분산시킬 수도 있었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니엘 1장을 계속하겠습니다.